안에가 가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어떤 이들은 축하받을 일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가족이 생겼다네요. 또 어떤 이들은 사랑을 이루었다 말해요. 그렇게 또 한 해가 가네요. 그곳에 그대 서 있던 그곳에 그대 울고 웃던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대와 함께 울고 웃으시던 우리 하나님 거기 계셨죠. 그대 울고 웃던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대와 함께 울고 웃으시던 우리 하나님 거기 계셨죠. 때론 보길 원했고. 오늘은 2018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학개서는 성전 건축을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본문 중에 으뜸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에, 즉 성전 건축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사용한다면 이 본문 말씀을 개인적 사역에 이용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개서에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취지는 바로 일상에 빠져서 중요한 공동체를 이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사명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성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은 열심히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의 방해와 또 개인적인 이런저런 삶의 이유들로 어느덧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의 보수 공사는 또 중단이 되고 시간만 훌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그들은 일상 속에서 자신이 밥 먹고 가정을 일구어 나가고 그리고 돈을 버는 일들이 개인의 일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4절부터 5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네는 맛있는 것 먹고 재밌게 지내고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모양이 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의식을 갖지 않느냐고 묻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다시 사명을 붙들고 개인의 모든 일상보다 중요했던 사명, 즉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허름한 거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실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서 찬란하고 화려한 예전 솔로몬의 성전을 알고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오늘 만났던 이 성전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성전이었습니다. 초라하고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고 나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초라한 현장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해왔는데 여전히 아무런 열매 맺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가짐은 내가 알고 있는 성전의 모습은 이런 것인데, 내가 알고 있는 사역은 바로 이런 것인데 라고 하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은, 즉 성전의 모습은 그 겉모습에 있지 않았다는 걸 학개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실망감에 스스로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9절 말씀에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화려한 성전의 백성들이 길들여지기를 원치 않으셨고, 오히려 겉모습이 초라해도 하나님이 빛나는 성전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뒤에 오늘 주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게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개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학개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자, 제사를 위해서 성별된 고기가 어떤 옷자락에 쌓여 있다 한들 그 옷자락 자체가 거기에 닿은 다른 음식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이미 부정해진 사람이 제사를 위해서 성별한 고기를 만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히려 그 고기가 부정한 것이 돼서 제사에 사용하기 부적합해진다고 제사장들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의 삶이 부정한데 아무리 건물이 화려한다 한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 삶이 거룩해질 수 있겠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이미 부정해진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된 고기를 만지면 오히려 반대로 너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 고기까지도 거룩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은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잘 돼 있다고 해서 네가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부정한 죄로 가득한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는 곳에 있다 해도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 예배도 성전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일상 때문에 사명을 놓친 백성들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기를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성전지대를 쌓는 오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삶이 무너졌던 지난 날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복받는 인생은 겉모습의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들을 회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샘 교회는 연말총회를 했습니다. 연말총회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우리의 일상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말이라 해서 또 연초가 다가온다 해서 내 가족과 내 친구와 함께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16년은 순식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참된 성전은 화려한 껍데기에 있지 않고 우리 일상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복받는 새해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복이 언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재정 나눔을 총회를 통해 하면서 공통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포도나무 주일 헌금을 구별해서 어려운 아이들과 가정들을 돕는 일이나 기관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가난하여지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기는 했지만 온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바로 10월 23일, 그날에 하나님은 복 주시기 시작했던 날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교회의 화려함을 위해 살다가 우리 일상이 성전됨을 버리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학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성전과 내 과거의 화려함을 추구했던 삶 대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상의 성전을 건축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모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을 준비하면서 오늘 마지막 2018년의 새벽 기도를 드리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상이 성전이 되는 기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 부끄럽지 않게 내 입 부끄럽지 않게 나를 씻어주소서. 내 손 부끄럽지 않게 내 발 부끄럽지 않게 나를 고쳐주소서. 날 씻어주소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한 주의 신부 되도록 날 고쳐주소서. 온전한 주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신부 되도록 주 예수님 신랑 되신 주님 영원토록 나 주님의 신부 되리라. 사랑해요 주 예수님 신랑 되신 주님 거룩한 주의 신부 되리라. 내 맘 부끄럽지 않게 내 삶 부끄럽지 않게 나를 씻어주소서. 내 맘 부끄럽지 않게 내 삶 부끄럽지 않게 나를 고쳐주소서. 씻어주소서. 모든 죄 용서하신 거룩한 주의 신부 되도록 날 고쳐주소서. 영원히 찬양하리. 거룩한 주의 신부 되리라. 씻어주소서. 모든 죄 용서하신 거룩한 주의 신부 되도록 날 고쳐주소서. 영원히 찬양하리. 거룩한 주의 신부 되리라. 주의 신